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11절로 15절에서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바로 네 가지의 마음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은 어떤 사람은 한 10평 정도의 씨를 심어서 10평 정도의 수확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000평 정도의 밭에다가 10,000평을 경작해가지고 씨를 심어서 10,000평 정도의 수확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데나 러시아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특별히 중국의 상해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여의도의 100배 정도의 땅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버섯 농사를 짓는 그런 회장님도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한 도시만한 땅에다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10평에서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도시 정도 되는 밭에다가 헬기로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10평에서 씨를 심어서 10평의 수확을 거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도시와 같은 마음밭에다가 도시와 같은 말씀의 씨를 심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평의 씨를 심어서 10평의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거리 마음밭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먼저 기초가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이제 경작이 되어야만이 10평의 땅에 10평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우리 12절을 한번, 누가복음 8장 5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 했지만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의 씨앗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들은 말씀을 이제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이제 빼앗겨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이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26절로 29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은 그것을 군대 귀신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의 예를 든 거죠. 26절로 29절. 갈릴리 맞은편 그라세네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새앗을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니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의 예를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으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빼앗기지 말고 레마의 씨앗으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었는데 듣고 교회 밖에 5미터만 나가 한 발자국만 떼고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말씀의 씨앗을 거의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바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만문 신의 만문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 신의 지배를 받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바로 26절부터 32절까지라는 사실입니다. 26절로 32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경제적인 염려, 이 경제적인 염려의 악순환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만문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문자. 이 문자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만문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만문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만문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26절부터 32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생 동안 벗어나지 못한다. 일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70세 이상을 보게 되면은 말이죠. 이제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을 10대 대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쓰임받았던 세대가 이제 70대 이후의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자,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년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년 빈곤율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노년 빈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60, 70, 80, 90 이렇게 연세를 드시면서 경제적인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해방을 받지 못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꼬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꼬이고 경제적인 염려가 꼬여가지고 말입니다. 해방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부요의 왕으로, 예수님을 갱령의 왕으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갱령의 신이십니다. 경영의 신이십니다. 갱령의 왕이십니다. 경영의 왕이십니다. 갱령의 주인이십니다. 경영의 주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을 갱령하실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갱령의 신은 경영의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갱령의 왕은 경영의 왕은 예수님밖에